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본문에는 그 지혜로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지혜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비밀은 또 조금 사명, 사역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안 자, 그 복음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그것이 완전한 이제 복음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았다,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모르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전에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이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게 따라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이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룰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그리스도는 그러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 말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전부 다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중직이고 바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면 참제사장이 뭡니까? 먼저 참선지자가 뭡니까? 참선지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령 사단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단 앞에 절대 불가능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가능성을, 절대 가능하다, 모든 것을 다 사단의 해방을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서 잘못하면 가서 야단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래 방탕에 있으면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망한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맡겨줬는데 그들도 타락을 해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여러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선지자께서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참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은 우리 아니에요. 살다가 죄를 벌였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져와 이제 성막에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았어. 양을 잡았어. 그가 죄를 범해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재앙이 올 것 같고 가정이 안 되고 우환이 오고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회개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양을 끌고 비둘기를 가지고 짐승을 끌고 지금 피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피제사 제물 그게 다 누구를 상대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고 그가 죽을 죄, 너의 죽을 죄를 이 양이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앞으로 이 양은 오실 그리스도가 흘릴 피를 미리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를 진리해서 제사함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 역시 우리가 선지자들 보면 타락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갖다 주고 착취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방탕하고 이 흑암에 빠져가고요 그들도 똑같이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전하신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이 유다 구약의 왕들 보세요. 왕들이 완전히 그 다윗 그 후대 왕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결국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 너희가 바른 정치해두고 백성을 돌보고 절대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온갖 우상을 다 왕궁에 만들고 하나님 성전을 밀어내고 하나님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막 진열해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이 왕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침은 막아줘야 되는데 모든 이방 나라들 자꾸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왕은 원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왕은 원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이 국방을 안전하게 해서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지켜줄 이 책임과 업무를 가진 자가 대통령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등한시하고 국민을 내주는 이거는 완전히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배신자죠. 그런데 보세요. 그 왕들이 그것을 못해가지고 결국 포로 끌려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악령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눈을 못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것이 마귀 역사, 세상에 있는 마귀 사단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막 백전백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왕이 오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한 방에 꺾어버리고 조금 더 틈을 두지 않고 완전히 박살낼 참 왕, 그분이
예수님을 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시다.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뱀의 머리를 박살낸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 구원주, 참 제사장, 뭐 옛날에 기름 부은 직분이요 제사장, 왕,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이 기름 부은 뜻이 있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주, 이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하면 우리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인간 문제는 반드시 참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생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 것도 그분 안에서 점점 해결되어지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이 마귀는 완전히 우리가 머리를 짓이겨서 우리가 완전히 괴멸시키고 박멸하고, 그러면 우리는 대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렇게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안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 아니면 모르지만 모든 인간이라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든 인간이 100%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및 이승,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되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육체를 입었은 예수님이든지,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괴물이든지 뭐 정상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다 이제 시간이 조금 가니까 점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제가 딱 좀 전했는데, 저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자기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딱 한 번 가봤는가 말았는가 기억이 아무라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그리고 일반 다른 종교 미신 이런 것도 안 믿는답니다. 뭐 구슬하고 뭐 하면 복을 받고 이런 것 자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안 믿는다. 그런 것 자체도 안 믿고, 종교라는 것을 뭐 연약하고 약해서 그럴 때 사람이 뭐 위로받을 가는 택한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말 그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가 성실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종교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는 안 믿는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복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거 진짜 이상한 문제예요. 창조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창조주를 안 믿는다 그럼 자기가 뭐냐? 자기가 창조주이듯이 자기가 창조주가 맞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았겠죠. 자기가 창조주 신이든지, 안 그러면 신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자기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부인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미련하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볍게 복음을 조금 전달해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저는 그게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도 대상입니다. 이제 내가 틈틈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무리 전해보세요, 나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을 자는 반드시 믿게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본인이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은 전해주면은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가 아직 인생 문제가 안 닥쳐서 그렇지요. 진짜 인생 문제에 딱 걸려보세요. 내가 당신 시한부 인생, 우리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들려오는데요. 이제 살아가다가 진짜 문제가 부딪혀서 본인이 아이쿠 할 때, 뭔가 마음의 두려움을 느낄 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쨌든 전해놔야 그때 생각하고 본인이 그때 누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 예수님? 인생 문제? 운명에 빠졌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은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쨌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 이 사람은 이제 복음 맡은 자예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진짜 복음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복음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달해야 되겠죠.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이해한 자, 은혜를 먼저 누리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전달하는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진짜 이 유일성, 우리 이 인류상에 딱 하나 있는 우리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 이것은 전달하고 계속해서 바로 전해줘야 이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귀하고 유일성인데 그보다 좀 못해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안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사단의 종 되어버리는데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 자식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공격받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다가 살다가 인생 끝나는데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요. 어떻게 이걸 안 전해도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유일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로 충성하고 예배로 충성하고 기도로 충성하고 그리고 영혼 살리는 성교로 충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뭘 하다가 죽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것이죠. 일을 해도요 안 죽을 만큼 해야죠. 죽도록 결국은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죽도록 하다가 진짜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돈 벌려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건강이 유지될 만큼 해야지 죽도록 해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불신령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다가 쓰러지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리고 영광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보서 2장 20절 21절 쭉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죽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양보하고 섬겨주고,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섬기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해버려요. 내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데, 내가 섬기려고 작정을 해버리고 내가 정말 져주려고 작정을 해버리니까요
어느 곳에 우리 가서도 아무렇지를 않아요. 예. 나는 이미 저 주려고 작정했어. 나는 이곳에서 성기 주려고 작정했어. 나타나서 주려고 작정했어. 나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마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존심도 아니고 그게 뭐 억울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잘난 체하고 내가 성격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튀려고 그러고 드러나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진짜 믿어버리면요, 복음 진짜 깨달아버리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딜 가도 행복해요. 왜? 나는 높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알아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알아주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는 이 복음 전달할 그 기회를 만들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저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역사하구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전달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버리니까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그러면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이라. 내가 섬기려고 작정해보면 너무 마음 편한 거죠. 내가 져주려고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 편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양보하려고 마음 갖고 있으면 너무 마음 편한 거죠. 상처가 안 돼. 아무리 그것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가 안 돼. 왜? 나는 그걸 받고, 그래서 나의 그 속에 정말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 있는가 하고 나중에 예수를 알아주려고 나는 것입니다. 복음 알아주려고 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다른 건 다 져주고 복음 전할 때 이거 이제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내가 편안하게 복음 좀 전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까칠까칠하다가 복음 전해보세요. 절대 안 받아버리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서 이 복음 전하려고 내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으면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맡은 자, 그리스도 비밀을 맡은 자, 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기막힌 말이 있죠. 바울이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자기도 판단치 않는다. 그 밑에 나오는 말 4절이 중요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생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잡생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멋지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 어느 정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가면서 복종시키가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알 수 있겠죠. 나는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것 갖고는 내 이 양심, 이것 갖고는 어렵다 함을 절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우선 100%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리고 그 죄성을 인하여 자기 자본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 내가 뭔 잘못이야? 몰라서 그런 거죠.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자체가 그렇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 전능하신, 거룩하신, 어려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것이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렵다함을 절대 없다. 그분 앞에 그 생명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빛, 거룩하신 빛, 그 거룩한 창조주의 빛이요 딱 비춰지면 우리의 속이 오물덩어리, 오물은 이런 오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우리 신령, 이건데 우리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 그분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인간의 답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룩한 피, 그 피를 의지함으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다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내가 자책할 거 없다고, 내가 뭐가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어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 앞에 어렵다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내 수준하고 그분 수준 이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죄인인데. 그래서 바울이 아주 지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주 겸손한 모습. 5절에 보면 더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 네가 어렵다 안 어렵다 말할 것도 없다. 그것도 다 결정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이거 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오실 때 진짜 가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 알게 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즉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다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잘한 것 잘못한 거 없어. 다 안 된다. 나는 또 이런 너무 잘한 게 있어. 내가 이거 충만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다 판단을 하시는데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절대 속임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요, 우리 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은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옳지 않다 말씀하실 것인데, 사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냐 하나도 전혀 효과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쳐줍니다.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절대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예배드리는 것 항상 절대관계.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절대관계. 절대관계에서 해요.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온 나이가 내가 오른 거지 안 나온 그가 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한 예배 가운데는 나온 내가 오른 것이에요. 여러 사정이 있어 못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나온 이게 옳은 것입니다. 안 나온 거는 옳은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리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라도 갖고 드리고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이게 옳은 것이고 이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복을 받았고 이게 은혜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목사니까 주변 사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말씀 들고 쓰는 거죠. 당연히 목사 아니라도 저는 평신도 때도 예배 시간을
철저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요 천하가 언제 한번 빠진 그 외에는 예배 빠진 것을 기억을 할 수 없다. 그만큼 예배만 지금 예배가 제가 지난 시간 30년 이상 했는데 한 번도 예배를 이걸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전도를 이제 빼놓고 보면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기도를 통해 힘을 받고 우리가 유지가 되어야 힘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예배가 최고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예배가 전도 안 나가는 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영원히 살아서 힘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교정을 받고 수정을 받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가치를 깨달아서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는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딱 가질 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달라지죠. 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갖다가 아주 이성적으로 믿음은 당연한 건데 믿음을 갖되 이성적으로 틀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예배에 나오면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잘못 생각을 해서 이게 몇 주가 가고 한 달, 두 달 갈 것이 예배에 한번 들었는데 거기서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수정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잡아버리면은 한 주, 두 주, 몇 달까지 시간 앞당길 수 있고 어찌 보면 평생의 시간을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언제 내게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우리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무릎을 조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모으는 사람, 이 참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잡생할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자기는 그거 안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안 내세운다. 그분이 오실 때 뭐 내가 자책할 거 있다 없다 말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분이 오면은 내가 없다고 해도 그분 앞에 있으면 있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그분이 보시기에 아니야 너 진짜 바로 했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고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인데 여기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이 최고다. 겸손이 최고다. 참 겸손이 잘 안 되는데요. 겸손하면 참 따라오는 게 많죠. 그래서 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제대로 믿으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그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죠.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겠다잖아요. 당신이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상줄 사람, 벌할 사람, 하나님 마음에 당신의 뜻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이 다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지, 절대감의 속에 맞춰야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절대 관계로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볼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대로 성경대로 은혜를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제가 설명이 하나 봐주죠. 그게 5절 위에 끝에 봐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어두운 거 다 드러내고 진짜 가짜를 드러내서 칭찬할 거. 각 사람 칭찬할 것이고 증거할 사람 증거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우리가 누구 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 절대 관계,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좀요. 진짜 신앙생활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똑같아요. 감정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뭐 분위기도 똑같고 뭐 말도 똑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바꿔 말하면 24시간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과 브릿지가 되어 있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브릿지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게 그 깨어있는 마음이 유지가 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이 콘센트 딱 스위치 넣어서 이런 24시간 놔뒀다 불이 환하게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간에 숨이 끊어져서 붙었다 떨어졌다 꺼졌다 왔다 또 왔다 이런 것입니다. 꺼졌을 때 암흑인 것입니다. 붙었을 때 빛이요, 꺼졌을 때 암흑인 것입니다. 그만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브릿지가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내 생각대로 돌아가 버렸고 내 중심대로 살아버렸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이로 타고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스, 사이를 내는 자,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서 그 속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주인 되라, 그냥 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네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 내 중심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이 평강이 나오고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지금 이런 대로요, 너희가 절대 말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비비꼬하고 까비기처럼 꼬아가지고요, 실타래처럼 꼬아가지고 꼬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게 바로 뱀의 역사, 마귀 역사 아닙니까? 뱀이 보시 또 아래 꼬고 이 머리가 어디 막혀있는가 꼬리가 어디 막히는지 모르고 이 요물이고 뱀이, 그죠? 뱀 얼마나 이게 악랄한 것입니다. 이 뱀 이거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 동물관계에서 뱀이 나면 꼴도 보기 싫은 거. 그거는요, 뱀이 그죠? 흉측하죠, 그죠? 흉측해. 이거는 동물을 잡아먹어도 싹 삼켜버리고 흔적도 안 합니다. 사자는 나는 빼닥으로 당겨놓고 피라도 좀 걸려놓는데, 그죠? 다른 동물은. 요 놈은 어쨌든 통째로 삼켜가지고 완전히 아주 섬찟하죠. 뱀. 근데 뱀 생각하면 그냥 사정없이 몸뚱이로 그냥 머리를 때려 패고 싶죠. 몸뚱이 패가 안 좋으니까 머리, 대가리를 패서 죽이죠. 뱀은. 그래야 이게 마귀를 아주 저주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봐라. 뱀이 아주 내가 머리를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주님을 잡아서 기도해요. 내가 전에 저쪽에 지행국에 있을 때 악몽 한번 꿨다 그랬죠. 그만큼 내 성직한 꿈이 없어요. 오죽하면 금식을 3일 했다. 저 그때 선포하고 금식 3일하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간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꿈이 성취됐든지 너무 충격받아서, 너무 내 영적 데미지를 받아서 금식을 3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어서 풀어놨다, 빠져나왔다니까요. 그 이후에요, 내가 이 복음 확실히 이해하고 악몽을 거의 꾼 적이 없어요. 모든 꿈은 그 대신 꿈은 전부 다 예언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잠깐 악몽을 막 꿔가지고 내가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꾸기 위해서 힘들겠는데, 진짜 내가 복음을 힘 딱 얻고 나서는 이 사단이 그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 꿈은 내가 이거는 하나님 돌아가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금식한 것입니다. 금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3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게 할만한 것인가?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이라 했잖아요.
근데 3일 금식을 하고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내가 잘 때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혼을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사람 예분이 영혼을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영혼을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꼭 그 기도 안 빠져요. 요 원수마귀가 꿈에 파고들어가니까.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역사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꿈은 꼭 전부 예언적인 꿈이에요. 딱 그 꿈은 그 꿈에 이렇게 그런 것을 안에 알려주세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완전히 꿈을 내가 시달림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알고 있느냐, 복음을 진짜 알고 있는 이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답이 확실히 나와 있으면 이 사단이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니까 잡다가 컸다가 막 이렇게 섞어서 나를 합력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한 데까지 가고, 말씀이 준데 머리 풀고, 말씀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가시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얼마나 멋집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고린도 이게 못된 사람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기들이 완전히 스스로 하나님 대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들이 은사고 뭐고,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은사가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은사의 질투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시기하고 또 너무 부러워하고 이러다가 은사 안 받은 것도 받았다고 막 오늘날 막 이상한 그런 막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온갖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혼란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요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명도 돈도 물질도 자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게 본문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내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주셨단 말이죠. 자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를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앉아서 돌을 깨달으려고 그런다. 돌을 닦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왜 이게 나무냐? 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고, 소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고, 버드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고, 또 낙엽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동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드나무로 창조하셨습니다. 소나무로 창조하셨습니다. 물은 물대로 창조하셨고, 별은 별대로, 다른 달대로 이렇게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소나무라고 그러면 소나무로 하고, 우리가 향도 마시고 안에 좋은 액티오 채취해서 먹고, 그리고 배에서 불도 떼고 땔감도 하고 집도 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소나무일까? 이런 것은 궁상을 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가 역사라는 거죠.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그런가? 하나님이 중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앉아서 돌을 닦고 있으니까, 궁상을 들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뭐가 하나 깨달았다 책을 또 써있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현지 세계를 모르는 사람 깜빡 죽네. 또 이 어느 스님이 있었고 누가 썼다고 완전히 깜빡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죽으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평생 독답한 결론이 그거라니까. 왜냐?
산이 왜 산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가서 결국 산이더라는 거죠. 왜 산을 하나님이 산이라고 하면 산인 줄 믿으면 될 텐데 왜 그 산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공상을 두고 있냐 말이죠.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이라 그러면 물 마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공 돌리고 하면 되는데 왜 물일까? 왜 물일까? 평생 뒀다가 보세요. 물은 물이에요. 그냥 물을 마시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고요. 모든 기자들이, 모든 신문들이 톱 기사로 실어서 그걸요. 그 스님 돌아가셨을 때 아주 대서특별로 전문 신문 전면에 톱 기사로 다 실었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아마 그분이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 말이 명언이라고요. 톱 기사로 다 실었다. 그게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 그 전후에서 인터넷에만 쫙 나왔는데, 지금은 워낙 기독교인이 그걸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요. 싹 다 걷어서 하나하나 지우고, 이제 거의 자료가 없어. 그때는 치면은 쫙 나왔어. 지금도 안 지워진 데 나와. 옛날에 동아일보, 무슬일보, 그 기사가 쫙 나왔던 거 쫙 나와요. 인터넷 지금 나와요. 성철스님, 사는 산에 물은 물이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다 나와요. 유튜브도 다 올라있어. 지금 올라있어. 지금도 쭉 올라있어. 그 말이 그거 대단하다고 막 풀었던 올라있다니. 이 얼마나 하나님 따라 인간이 무지 못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떠났으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에 나가니까 이걸 완전히 지금 허감을 헤엄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 안에서 있는 게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 평생 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런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어쩌면 간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